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 음성 들려주시곤 합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된 긴 예언서지요. 근데 너무 예언서가 가지는 성격은 어렵다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제일 많습니다. 우선 해석 자체가 어렵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그런 성경이죠. 그러나 예언서가 가지는 힘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묵시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은 490 BC 593년경에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빌론이 남쪽 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하는 거 아시죠? 3차례에 걸쳐서 먼저 605년도 1차 침공을 합니다. 그죠? 이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다음에 BC 597년에 이제 2차 침공을 해요. 이때 여호야긴이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그래서 여호야김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이 597년에 에스겔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시작돼 5해 되던 해, 포로로 잡혀가지고 5해 되던 해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 그럼 마지막 3차 침공 때 이제 BC 586년이죠. 그때 이제 완전히 성전이 부서지고 다 망가지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임금이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2번째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때에 주신 계시니까 아직 바벨론 침공 마지막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는, 박살나는 그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예언이. 그러니까 오늘 예언을 벌써 오늘 먼저 아침 묵상한 분들은 마지막 이제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벌써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가 1장, 2장, 3장은 소명받은 장면이에요. 1장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좀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사실 잡혀갔는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그 환상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의 그 소명받은 장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소명받죠.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럼 먼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너희가 전할 것인데, 특별히 두루마리를 먹고 그 말씀대로 네가 전하라 하는 내용으로 2장, 3장의 에스겔의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4장부터 본격적인 이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 언제까지죠? 24장까지. 4장부터 24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사실은. 반이죠, 반이 되죠.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오늘도 이 4장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예언 방식이 어떤 예언 방식이죠? 행위를 통한 예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한 퍼포먼스 방식의 예언이지요. 말로 하지 않고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한마디로 여러분, 이 예언을 한마디로 예루살렘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1차, 2차 침공에서 이미 거의 망했는데 그것도 모자려서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아예 성전까지 다 부서뜨리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이방 나라로부터 징계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뭐 지배를 받기도 하고, 이 정도는 망한 건, 징계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완전히 나라를 다 박살을 내버리시는, 게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까지 박살을 내버리는 이 심판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심판이죠. 그래도 다 포로로 또 끌려가고 잡혀가고 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오늘 그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왜 말씀으로 안 하고 행위 예언으로 할까요?
왜 퍼포먼스로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를 도구로 퍼포먼스를 하시는가 한마디로.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기 때문에요. 아예 기막고 안 들으니까, 듣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퍼포먼스로 액션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이다. 자, 오늘 17절까지 내용은 많은 것 같지만 심플하게 딱 세 가지 행위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박석에 그린 예루살렘 성의 포위 공격을 가하는 그런 행동 예언이죠. 한마디로 조금은 뭐 하나님이 좀 이상할 정도로 뭐 이 벽돌을 가져다가 그의 예루살렘을 성을 그리라고 합니다. 벽돌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거기에 진을 치고 사다리를 놓고 공격 앞으로 해서 그냥 그걸 다 때려 부시는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인데, 시온 성, 그 하나님 성인데 하나님 다 때려 부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에스겔로 하여금 390일 동안 좌측으로 누워 있다가 40일 동안 우측으로 누워 있다가 환장하는 거지, 이거 진짜 이거는. 그죠? 여러분 390일 동안 좌측으로 누워 있어 있으라 생활하라 그러면 어떻게 계세요? 근데 그것도 또 우측으로 40일 동안.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네가 한번 다 당해봐, 이런 의미죠. 네가 지은 죄 한번 다 당해봐. 그래서 그 죄값을 이렇게 누워서 감당하는, 짊어지는 퍼포먼스를 두 번째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보고,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소량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함으로 안 죽을 만큼만 먹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물을 먹지 못하고, 이건 사실 영적 기가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오늘 에스겔에게는 아주 소량의 떡과 소량, 그것도 아주 부정한 떡이죠. 인분으로 구워서 먹어라. 그것도. 그래서 도저히 난 인분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똥으로, 그럼 새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이래가지고 소량의 떡과 소량의 이 물을 마시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기갈해서 아주 말라 비틀어 죽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좀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이걸 퍼포먼스로 오늘 에스겔을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장면이에요. 참 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우선 우리가 이렇게 심판의 의지를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길을 막고 아예 그냥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박살을 내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려면 다 박살이 나야 해야 돼요. 그냥 조금 박살 나서는 절대 말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게 참 너무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다 하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않을 건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위 예언을 하고 결국 예루살렘 멸망해서 완전히 싹 다 무너진다면서 다시 재건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참 오늘 이 드라마틱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교보제, 에스겔이 교보제를 쓰는,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 인간 에스겔을 교보제로 쓰셔서 한마디로 행위 예언을 통해 충격요법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예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가 막 옷을 벗고 막 3년 동안 거리를 할부하죠. 그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죠? 20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또 에레미야도 여러분 막 여호와의 그런 신정을 상징해서 토기장의 그릇을 막 깨트려 버리죠. 그것도 행위 예언이에요. 에레미야에게도 그런 행위 예언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을 상징한 나무 멍에를 막 에레미야 메고 다니죠,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애꿎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만 고생하는 거죠. 그냥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도 심판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렇게 행위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연극이죠, 사실 연극.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조금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1절 한번 봅니다. 인자야, 너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자, 토판,
한마디로 벽돌이죠, 벽돌. 성을 쌓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벽을 의미. 거기다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에업싸고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 사이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정태를 둘러채우고. 요거 뭘 전사하면 이런 사극 보면 전쟁에서 막 전쟁 성문 막 달려가면 있잖아요. 막 사다리 놓고 올라타서 막 성을 넘어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공성태가 뭐예요? 사극에 보면 이런 삐쭉한 거 나무 해가지고 팍 해서 성문을 막 때려 부시잖아요. 사극 안 보시나 보네. 그 장면이에요. 그 공성태라는 게 앞에 그냥 그 대골 문을 때려 부시는, 성문을 때려 부시는 거, 공성태를 때려 부시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죠, 여러분. 또 그러다 그 정도면 또 3절에 또 철판을 가져다가 놓아 성읍 사이 두어 철벽을 쌓아라. 철판을 삼고 포해버리라. 아주 단절시켜보자. 아주 예루살렘 완전 단절시. 철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예루살렘을 고립시켜서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오늘 1절에 3절까지 그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근데 조금은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이게 그렇게 심볼을 가지고 하는데 참 리얼하게 설명하신다. 이걸 과연 보고 이 백성들이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의 마음은 절절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걸 자신이 직접 벽돌에다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 자신은 얼마나 처절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놓인 단절과 심판의 장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고 절연되었다는, 단절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적 관계예요, 그죠?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정말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와 이름을 기억해 섬기라고 했는데 이들이 늘 현실 문제 부딪히면 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저 나라보다 왜 약합니까? 왜 저 나라는 강대 우리는 약소국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이 없습니까? 늘 이 문제로 하나님 옆에 결국 요구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이걸 참지 못하시죠.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예루살렘 성벽의 오늘 이 심판은 아주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법궤가 있고 말이에요.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뭐 이렇게 종교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하나님 그거 다 때려 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적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너희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지만 그 계명에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4절에 8절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이 직접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에스겔이 직접 죄를 담당합니다. 자, 4절 볼까요? 너는 또 왼쪽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자, 짐을 지다 그러죠.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자, 근데 날수가 횟수되는데 390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39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지금까지요. 포로된 것부터. 남북이 갈라지고부터 390년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40일, 오른쪽으로는 40일 누우라 그랬어요. 이거는 포로로 남유다가 마고 포로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40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1년 계산한 거예요. 진짜 390년 하면 안 되지. 뭐 80년밖에 못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하루를 1년 계산 390년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네가 왼쪽으로 390일 누워서 담당하고 오른쪽으로는 남유다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네가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죄악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벌입니다. 벌. 에스겔의 벌이죠. 벌입니다. 자, 7절,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유다 수소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 날이 하루가 1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유감이 있는지 팔을 걷어 올리고
한마디로 심판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라는 그 뭔가 심판의 임박성을 팔을 들어 올려서 심판의 임박성을 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너무 심하세요, 그죠? 아주 완전 벌을 주는 거죠. 왼쪽 390, 오른쪽 40일에서 뭐예요? 죄를 완전히 짊어지죠. 에스겔이 저렇게 애꿎은 에스겔이 누워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저렇게 죄짐을 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 지금 퍼포먼스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지 않았어요? 390년의 죄악을 지금 인내하고 참으신 거예요. 40년의 죄악을 인내하고 참으신 거라고요. 이게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다행이지. 그죠? 하나님의 경고를 몸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범한 죄를 그들이 짊어지는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아마 첫 번째는 별로 힘들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 이 행위에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예언을 해야 되나,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되나 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더 고통스러워요. 자, 이제 이건 기근을 통한 심판 예언인데요. 기근. 아주 죽지 않을 만큼만 먹게 만들어서 그걸로만 먹는데 그것도 그냥 정상적인 떡이 아니고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어라. 인분이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그냥 사람 똥으로 그것을 구워서 그것을 불로. 여러분 옛날 이 시대에는 새똥은 물론 땔감으로 썼어요. 근데 사람 똥으로도 오늘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좀 살펴볼까요? 9절 볼까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쓰고 390일 동안 먹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구워서 먹는데 좌측으로 누워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환장하는 일이죠, 정말. 왼쪽으로 누워서 떡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또 뭔가 담겨져 있어요. 밀과 보리, 콩, 팥, 조, 기리 이렇게 섞어서 잡곡밥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잡곡 썩지 않습니다. 밀만 먹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조롱하는 의미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비빔밥 이런 거 먹을 수 없어요. 이게 혼합된다고 하나님의 정결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죠. 우린 비빔밥이 최고인데, 그죠?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서 먹는 거, 섞어 넣는 거, 비빔밥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렇게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일부러 이렇게 심판의 의미로 이 잡곡을 섞어서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누는 날 동안 먹으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음식 양을 볼까요? 10절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20세겔이 약 200g, 22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세겔이 요즘으로 표현하면 요 삭자마다 좀 다르게 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떡이 200g 별로 느낌이 안 옵니까? 우리 요만큼 우리가 보통 우유 그 팩 하나에 150ml짜리 보통 오잖아요. 그 정도 한 200ml짜리 요만한 거예요. 우유컵 우유 그 과학을 보면 그 정도 분량으로 하루 음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만 먹게 하시는 거죠. 다이어트는 하시긴 좋겠네, 그죠?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루에 200g 정도 먹고 살아보면 좀 다이어트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이게 390일 동안 지금 그 양만 먹으라는 거예요, 20세겔씩. 그러니까 뭐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먹으라는 거죠. 또 여러분 물도 그럽니다. 물도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셔 11절에 보면 액체 한 흰이 3.67리터에 2대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1이란 것은 한 0.6리터 정도, 한 500g, 500mg 정도, 500에서 600g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쌀 그 떡보다는 좀 커요. 그래 물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지 않았나? 하루에 사람이 1인 성인이 한 2리터, 1.8리터 먹어야 된다 그럽니다. 보통. 근데 오늘 0.6리터 먹고 하루 버텨내라는 거죠. 요것만 390일, 40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기근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더 에스겔이 다 이거 순종하다가 순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 순종합니다. 근데 안 돼. 이 뭐가 안 되죠? 12절에 너는 그것을 보리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라. 인분은 사람 똥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기로 하냐면 부정하게 먹어라. 너희들이 죄를 범하게 돼 부정하니까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사람 똥을 태워서 떡을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에스겔이. 14절 봅시다. 내가 말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진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 사람 똥으로 구워서 내가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그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는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분명히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순종은 하지만 도저히 이건 하나님 난 먹을 수 없어요. 난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4절. 자,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힌 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 떡을 구울지니라. 쇠똥은 그 당시에 불로 많이 썼어요. 사실은 쇠똥. 옛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쇠똥은 나중에 건조하면 불 붙이면 불이 붙죠. 그걸로 떡을 구워 먹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규정된 음식만 먹었는데 이건 규정된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심판의 의미로 부정된 음식을 먹으라 한 것인데 난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그 의미를 경감시키지 않지만 적어도 이 에스겔의만큼은 그래 그러면 쇠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봅니다. 참 이렇게 해서 오늘 결국 그들에게 임할 기근, 영적인 기근, 기갈 이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성중에 쌓여서 아기를 잡아먹고 이렇게까지 기근이 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 다 순종하는데 한 가지만큼 에스겔이 나는 이 인분으로는 구워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 빼고는 전부 그대로 순종합니다. 결국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의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결국 예언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비록 귀로는 들리지 않고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도 여전히 그 예언은 유효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결국 오늘 하나님의 예언이란 건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활용하고 음식의 절제와 좌우편을 눕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일종의 예언을 교보제를 이용해서 에스겔이라는 교보제를 이용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아이들 어리면 교보제를 써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 아이들 금방 알아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귀를 막고 못 듣기 때문에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스겔은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참 하나님은 자기 종을 불러서 이렇게 힘든 예언이지만 오늘 그 예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수행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너무 독하시다.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할지 몰라도 여러분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근데 그들은 사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 이상이 야도 아니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는 너희가 정말 회복되려면
다 망가져야 되겠다, 다 무너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다 무너질 때 그냥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뭔가 새롭게 나를 세우실란가 보다. 그런 마음,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한 건 뭐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 아니 하나님 안 계시나? 우리 신은 죽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죽었나?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나? 이렇게 해도 꿈쩍도 안 하시고 오늘 오히려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늘 이방 나라에서 오늘 애굽을 무너뜨리고 바빌론을 무너뜨리시는 이방 나라를 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또 어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쌓고 어떤 우리의 신앙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내게 주실 현실로 나타나는 복, 이방 나라보다 우리가 강해야 되고 다른 나라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내 삶이 다른 삶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복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이들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였죠.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관점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퍼포먼스를 하는 에스겔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몸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행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들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들리는 말씀을 오늘 에스겔처럼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들리는 말씀과 행하는 말씀. 오늘 에스겔은 전부 다 행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그 예언이 행위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말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에스겔은 단순히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여러분 증인이 말로 증언하죠. 맞습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증거예요. 증거는 행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수사하는 거 보고 이 계엄이 일어나고 지금 특검이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녹음된 말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결국 CCTV 어떻게 찍혀서 행동을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난 것은 어떻게 저 사람이 행동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뜻을 보여줘.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속에 주님이 뭐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빛이 소금은 말이 아니고요. 강력한 영향력인 겁니다. 소금은 이렇게 부패를 막아주는 그리고 정말 맛을 내게 하는 결정적인 행위요. 증거죠, 여러분. 너의 세상에 빛이라 그러는 것은 여러분 빛은 실제 어둠을 없애버립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해. 이게 강력한 증거야. 내가 말한 말씀은 귀에 들리는 사운드가 아니고 행위로 드러나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이 가는 것은 정직이 살아있고 정말 크리스찬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들리는 말씀을 행하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요? 내 가족에게 우선 1차적으로 내가 믿는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은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말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결국에 실행하는 것은 이제 살아내는 복음이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또 두 번째 더 나가서는
이제 그 말씀의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퍼포먼스가 뭐였어요? 390일 왼쪽으로 40일 더 지는 진짜 390일 이 430일 동안 완전히 누워가지고 그가 얼마나 고통 시간을 보냈겠어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 많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데는 비용 지불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날 보물과 보화의 비유, 진주와 보물의 비유가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가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딱 보물이 걸립니다. 가끔 옛날에 그렇게 은행이 없었던 시절엔 귀한 보물을 땅에다 묻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또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밤매다가 보니까 뭐가 턱 걸리는데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다시 묻어놓고 와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보물이 자기 전 재산 다 바꿔도 아깝지 않는 보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늘 390일 동안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짐을 직접 짊어지는 오늘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저도 말씀에 그런 비용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 우리는 이런 말씀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뭘 원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네가 그 귀한 것을 가지려면 그 비용을 지불하라.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책임과 의무 같은데 여러분 그죠?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삶을 온전히 다 십자가를 진다는 죽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대체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 무한대죠, 여러분 무한대. 그러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퍼포먼스는 그냥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었고요. 그만한 고통과 그만한 아픔을 지불하고 하나님 옆에 하는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여러분 그가 죽지 못할 정말 죽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떡과 물을 먹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것도 순종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제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부정한 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제일 민감한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은 순종하는 그래야 그 말씀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 결국은 불편함과 희생을 요구할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 믿습니다의 액센트 주는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미리 오늘 에스겔의 먹는 음식과 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의 행위 예언을 보면서 나는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 듣는 것으로는 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약간 열어지면 은혜 받았다. 혹시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은혜죠. 내 마음이 열어지는 것. 참 사람 마음이 딱 닫혀지면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강팍해지면. 그래서 사람의 마음문이 열어진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오늘 그러나 그 마음으로 열어진 그 마음은 삶으로 다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늘 우리가 말씀 회개하라, 사랑하라, 믿음으로 섬기라 계속 말씀을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늘 사실 설교 듣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어떨 때는 두렵지 않아요. 왜? 그 말씀도 살아내야 되는 말씀들인데 근데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말씀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이렇게는 생각하고 내게는 아직은 나는 이 정도 안 지켜도 상관없어. 혹시 이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모르겠어요. 즉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순종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순종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듣는데 그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리가 충만하도록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드러나는 게 오늘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믿고 하는 것은 결국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씨앗부터 하나님 오늘 보여주는 말씀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